오늘부터 십자가 최고의 기적, 이런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오래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기적도 필요하고, 죽은 것 같았던 이들이 살아나는 기적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죄악의 도성인 애굽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은 고생과 눈물의 땅이고 서러움과 고통으로 얼룩진 땅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내 능력과 내 지혜의 바닥을 보게 되는 땅이 애굽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더하리라는 말씀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개구리가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하셨고, 티끌을 가지고 이가 되게 하셨고, 가축이 죽었고, 종기가 생겼고, 우박이 내렸고, 메뚜기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고, 흑암이 애굽 땅에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광명의 땅이 되게 하시는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적을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기적, 즉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 눈물 많고 서러움으로 얼룩진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깨끗한 땅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죄악의 도성 애굽 가운데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박탈당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던가요? 더욱이 세상 권력자들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과 1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영원 세계부터 존재하셨고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었고 은혜도
진리도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어떤 자리에 오셔야 됩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애굽 땅처럼 가장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죠. 피라미드가 불가사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 사건이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풀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출애굽기 11장 7절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였습니다.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저기 12장 13절,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 저 밤은 다 죽이는 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밤이에요. 그런데 피가 있으면 뭡니까? 심판을 넘어간다,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신약의 복음의 실체를 가지고 구약을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살아도 죽은 것이고 웃어도 우는 삶이 예수님의 피가 없는 애굽의 종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더 타오르게 되고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인생과 살아나는 인생, 꺼져가는 인생과 생명으로 약동하는 인생을 구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면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서글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늘 새롭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살아계시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기적이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과분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적과 관련하여 출애굽기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고, 베드로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오병이어 기적, 바다 위로 걸으시는 기적,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그리고 4장 54절, 6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기적입니까? 아니죠.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나만 더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기적과 표적, 우리말로는 비슷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자, 기적은 뭘까요? 기적은 자연 질서를 깨는 놀라운 일, 저게 기적이에요. 저거는 표적은 뭘까요? 안내판, 표지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언가를 안내해 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표적들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표적이 가리키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는 학자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표적까지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표적이 하나가 더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앞에 표적이 하나 나와요. 그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7가지 표적을 넘어서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거는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어떻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수가 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어떻게 40일 동안 굶주릴 수 있는 것인가요? 죽은 나사로 살리신 분이, 죽음의 바다를 발로 밟고 건너가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발이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십자가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전염병을 거치게 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실업 문제 해결하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기적도 필요하고, 도산을 당해서 암담한 미래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 받은 상처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기적도 필요합니다. 기적 간구하세요. 다방이 막혀 있을 때,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금식을 하시면서 기적을 구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악하고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모든 기적들이 가리키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정말로 진지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슬픔 많고 눈물 많고 서러움 많고 두려움 많은 애굽 땅이 소망의 땅이 될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땅이 될 것이고,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는 여정이 될 것이고, 어떤 서러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이 애굽 땅은 내 속에 있는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생명을 확인해 주는 기적의 땅,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에 새겨진 흔적과 기적,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기적을 평생 우리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내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세상도 사탄도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이고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 흔적을 새겨 놓으셨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최고의 기적인 십자가를 확인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많고 서러움 많고 한탄 많은 애굽 땅에서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을 붙잡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